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구합니다.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분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해야 할 본분들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기 전에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12장 이제 지난 시간에 거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제 하늘의 전쟁이 이제 땅의 전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우리 과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땅의 전쟁, 땅으로 이제 땅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늘의 전쟁은 뭐였었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잡아먹지 못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까지 그리고 승천까지 내용을 이제 합축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 속의 내용이 뭐냐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또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등장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신 예수의 모습 속에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그럼 어떤 능력이 있죠? 죄를 사하는 그렇죠. 능력,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를 올감했던 모든 올무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구속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임재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다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나라 그러죠? 네. 하늘나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그래서 하늘나라니까 저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렇죠. 우리 가운데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거 빼면 하늘. 하늘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 보여준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설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사는 자들,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지니라. 거기까지만. 그러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천지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저 믿는 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데 사단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땅. 그럼 여기에 대적되는 게 이제 땅이에요. 네.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에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면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제 성경은 자주 얘기해요.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사셔야 될 게 뭐냐면, 안에서 그러면 너는 어디 사니? 하늘에 살아. 우리는 하늘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하늘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뭘 먹고 살아요? 말씀. 그렇죠. 이슬 먹고 살아요. 네? 말씀은 이슬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은 이슬이라고. 이게 기억 안 나시나 봐?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 같은 만나가 내린다.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린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뻐. 맞아요. 더러운 게 없고 깨끗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서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다 이거. 근데 그 말이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기에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면 졌다. 졌다 그러잖아요. 옮겨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육체와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 눈에는 그게 뭘로 보여야 되냐면 똥처럼 보여야 돼. 그런데 그게 자꾸 뭘로 보여요? 천국이 저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저 천국을 주세요. 본 천국, 명예, 성공, 권력 이런 천국을 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세상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약속하시고 뭐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유혹받지 말고 이제 그런 것이 자꾸 나를 혼돈하게 할 때 우리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자꾸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군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다볼게. 오늘 이 땅에서 저런 일을 보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이려는 사람이 다가오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맞아들이는 분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피해 가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래서 죽는 것도 안 되고 그러나 살고 싶어. 그렇다고 살아도 안 되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모든 힘이.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서 없었던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졌었는데도 하나님 다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 보혈 안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이 뭐냐?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맨날 가서 일러야 되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잃으려고 하면 이미 내가 용서한 건데? 이미 내가 용서한 건데?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거기서 거기 앉아있기도 뭐해. 같이 있기도 뭐해. 그러니까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서 하늘 전쟁이 끝이 났는데 그런데 그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땅으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땅인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한번 봅시다. 여자가 도망가는 곳이 어디? 그렇죠. 광야지연 어디 나와요? 6절에 나오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14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해서 광야를 성경 뭐냐면 예비하신 곳 피난처라고 그래요. 피난처라고. 그런데 사탄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거기다가 뭘 짓냐면 바벨론이라는 성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포도주도 있고
진주도 있고 금도 있고 좋아하는 것 있고 다 먹고 싶은 것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막 물질이 차고 넘치고 파티하고 즐겁게 놀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을 광야를 사탄은 바벨론 성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광야로 안 보고 낙원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뭘로 봐요? 광야로 봐야 돼요. 어떤 광야냐? 그런데 그렇죠.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배워요. 이 목자 되심을 배우면 그 다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사는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내가 차도 탈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뭐 일할 줄도 알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살면 되지. 맞아요. 그건 어떻게 바벨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면 하나님 이거 다 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네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때로는 바벨론 성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즐길 수 없는 것도 있고 가지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떠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모자랐던 게 뭐예요? 물과 먹을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처음 물을 주신 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요. 물을 만들어 주시는데 생수를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수는 뭐냐? 생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잘 지키면 이 모든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질병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안 지키면 다 너희에게 올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한번 그랬었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주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럼 우리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느냐?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랑할 수밖에 없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또 성경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계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다움, 하나님을 닮은 나의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라 즐겁게. 어떤 간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한참 우리 제가 결혼해서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보면 매일같이 밥상을 새벽에 끝나면 제 침대로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밥상을 갖다 준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 당시 몰랐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었죠.
예, 받아먹다니 말이에요. 즐겁게 했어요. 나도 뭐 받아먹으면서 내가 왕이니까 뭐 받아먹고 뭐 남자니까 받아먹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가져다 주니까 고마워서 먹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안 주더라고. 근데 그 언제부터 안 주는 데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 어떤 것을 보면 내가 중이니까 해.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예화를 그렇게 들더라고요. 한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주인이 사랑했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노예일 때도 주인의 밥을 했어요.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밥을 해요. 그러면 밥을 한다는 것만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이유가 다르죠. 사랑은 예.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치료받은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우리가 병이 나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광야에 나오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것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달 내가 집값 낼 돈이 없는데 하나님 집값 낼 돈도 준비했을 거야. 근데 집값을 못 내서 쫓겨나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왔을 때라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는 그 여호와 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면 항상 거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은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아말렉.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꼬리를 공격해요. 꼬리는 어디냐면은 뒤처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하여튼 약점을 알아서 약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치는데 그 약점을 치는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세, 그분은 누굴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었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창칼이 없어요. 노예 생활도 나왔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쟁할 때도 보니까 칼이 사울이라는 왕이 갖고 있는 칼 하나, 요나단이라는 왕제가 갖고 있는 칼 하나, 칼 두 자루라고 했어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사람들인데 전쟁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러네요. 내 말을 따라 나가라. 내 말을 따라 나가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짐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라고 했을 때 왜 무기가 없어요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건 나가라시는 거구나. 나가라는구나. 그럼 전쟁에 있는 곳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손 들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 손을 받쳤다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는 뭐예요? 항상 손을 받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집사님이 이겨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겨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승리하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의 손을 바쳤던 그 두 사람처럼 우리 주님이 물론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보가 함께 거기에 합쳐져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광야로 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그런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바벨론처럼 황금 보석으로 꾸밀 거냐 아니면 광야처럼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오늘도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주님 오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목자처럼 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제가 거기서 두려움 속에서 물러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주님을 믿고 내가 오늘 밤도 잠잠을 자게 하시고 냉장고에 고기도 없고 누구는 고등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밖에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고기도 없고 된장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은 것도 없고 요즘 우리 집사람 열심히 농사 지려고 준비하는데 거기는 심은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단장을 자는 거예요. 못 믿으면 단장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에 단장을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공격해오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나의 가장 연약함을 따라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깨어서 경성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교회를 바라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갇혔을 때 기도하고 베드로가 갇히면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요? 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무엘 구약 성경에 들어온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다 약속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치료하시고 이끌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자 되신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공급하시는 여호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이 모든 하나님을 배워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거기에 바벨론을 만들지 말고 그 안에서 광야처럼 살아라. 물이 없으면 물 받을 그릇을 만드느라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실 거니까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내일은 뭘 먹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줄 아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은 창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입장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과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은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딴 나라로 만들어. 그러면 다시 시작해. 물론 그런 것은 없겠죠. 그때가 우리는 완전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7교회 이야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7교회 이야기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7교회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듣고 지켜라 이겨라. 듣고 들어라 그 다음에 이겨라. 들으면 이긴다고 했어요. 들으면 이긴다. 근데 어떻게 듣느냐? 그냥 재밌는 얘기구나 라고 들으면 안 된다고.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들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 교회들이 편안했느냐?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죽음도 있었고 가보의 갇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미혹시키는 여러 가르침들도 있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는 거야. 들어. 어떤 말? 요한계시록을 읽어. 이 말을 들어. 그리고 이 말을 지켜.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어. 너희의 이름을 내가 지우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땅으로 도망가니까 이제 용이 쫓아와서요. 7교회를 삼키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거기 보면 강물을 토했다고 했어요. 우리 12장 끝으로 내려가 보세요. 12장 끝부분으로 15절에 보니까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제 제국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것을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국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다르게 말을 하면 두렵게 하는 나의 생각이나 삶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지켜 살아야지 하는데 야 그래도 너 돈 있어야 돼. 그래서 너 뭐 이게 필요하지 않아? 야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집 짓고 잘 살아야지. 제가 한번 어떤 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서 그냥 지지리도 못난 모습 가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냐고?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거지가 되어서 전도했어요. 예수님도 집도 없는 분이 되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가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겠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들을 자들을 다 준비해 놓았고 듣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인상을 줄 것 같으면 나는 오히려 가난해지기를 원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 내가 저 사람은 IQ가 좋아. 그럼 IQ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경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집어넣어 갖고는 내가 잘 살고 싶으니까 성공한 사람의 얘기돼야 말을 듣죠. 아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버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용의 잘못된 가르침들, 그래서 교회를 잘못된 모습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7교회 속에서 있었던 미혹들은 뭐가 있었어요? 니고로당의 교훈 있었죠? 또 거짓 선지자 이사벨, 또 발람의 교훈, 또는 사단의 회당, 사단의 보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가 딱 소개가 되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그 잘못된 교훈, 니고로당의 교훈, 또는 발람의 교훈, 또는 이사벨 선지자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왜요? 모자란 것 없어, 배불러, 넉넉해, 우리는 사람도 많이 모여, 교회도 이뻐, 건물도 좋아, 배도 불러, 모자란 것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 거기 없는데 그랬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헐벗고 굶주렸고 눈은 장님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서 볼 때에는 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용이 물을 내뿜었는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16절. 땅의 여자를 도와 그물을 하여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재밌는 거는 용이 강물을 토해냈는데 여자를 삼키려고. 근데 그 용이 토한 걸 누가 삼켜요? 땅이 삼켜줘요. 그 땅이 삼킨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잠깐 설명했었지만 그 이제 머리가 7인 용, 7머리를 얘기할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 가지고 이제 바벨론은 사자,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는 뭐였어요? 곰, 그 다음에 헬라는 표범이었죠? 표범,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한 무시무시한 짐승. 이 4가지가 이렇게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자는 곰이 망가뜨렸고, 곰은 표범이 망가뜨렸고, 표범은 짐승이 망가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자기들끼리 먹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용이 땅으로 피난간 여자를, 광야로 피난간 여자를 죽이려고 이제 강물을 토해냈더니 땅이 꿀꺽 먹어버려요. 바꿔 말하면 용이 퍼부은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의 가르침을 누가 삼키느냐? 땅에 또 다른 섭리, 또 다른 이론이, 또 다른 주장이, 또 다른 사상이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막 억지로 저거 거짓말이네, 저걸 파괴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거짓을 파괴하는 것은, 헤롯을 파괴하는 것은 또 다른 헤롯이었고, 또 빌라도를 파괴하는 것은 또 다른 빌라도였어요.
왜? 빌라도는 거기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면서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 권세를 주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빌라도는 하나님이 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 황제가 넌 총독의 자격이 없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 조사해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유배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논리를 저런 논리를 잡아먹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요즘 뭐 이제 러시아나 뭐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제 옛날 공산주의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일어난 사상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공산주의는 사탄의 가르침이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공산주의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똑같이 매겨 살리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서로가 삼킨 것 뿐이에요. 공산주의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에게 삼켜졌어요. 자유민주주의에게 삼켜져서 너무 자유를 즐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얘기 속에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분들이 아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립을 하지 못했어요. 왜? 자유를 즐길 줄은 알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유에 대한 책임. 자유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분들이 뭐 이제 1945년에 우리가 독립을 하고 지금 이제 약 7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8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조금씩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투표하는 거, 대통령 뽑는 거 이게 민주주의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억압도 하고 독재자도 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막 죽이고 죄영사를 감옥에 가두고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공평한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는 그 결과가 조금씩 축적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값없이 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기회에 어쩌면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도 몰라요. 아,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그러니까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을 가치가 있는 거구나.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속에서 또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마음의 감동도 받고 격려도 하고. 그런데 우리 단순하게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애기 엄마가 하고 운동선수가 하고 오늘은 내가 평범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하고 은퇴했던 노인들이 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러시아가 침공해서 가지려고 했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뺏기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은 땅이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부터 온 거예요. 땅에는 소화를 못 시켜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쭉 하다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막 유리방황하고 막 몸이 잘려 죽기도 하고 뭐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데요. 세상이 먹지 못해요.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땅이 묻어났지만 다시 그 땅이 문을 열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시 다 죽음 속에 가둘 것 같지만 그 죽음이 다 문을 열게 되어 있고 우리를 내어놓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쭉 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언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일곱 교회가 다시 일곱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일곱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곱 교회 얘기는 옛날 얘기처럼 더 지나왔지만 사실은 일곱 교회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와서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뭐 어렵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이 용의 이야기구나. 근데 그 용이 우리를 죽이려고 모래 위에 섰구나. 17절 마지막 절에 12장 17절에 보면 모래 위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이 교회와 우리를 삼키려고 사실은 막 문을 토하고 온갖 것을 했지만 거기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그냥 당하고 갇히고 죽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참 막막하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뭘 하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용은 그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그 일을 할 거야. 용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 그러면 왜 42달이냐? 그 시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단에게 허락하셨고 사단은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일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외쳐라. 그래서 10장에서는 너희가 전할 복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계속 외쳐.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단을 공격할 거야. 교회를 떠내려가려고 할 거야. 그러나 교회는 안 떠내려고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들이 서로 삼킬 거야. 그러니까 일곱 머리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에 보면 용의 일곱 머리 얘기에 보면 이 다섯은 이미 죽었고 그다음에 여섯은 지금 있고 일곱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가 다시 나타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 중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 땅에서 짐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권세가 되어서 또는 사상이 되어서 또는 통조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해 올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었고 너희에게 내가 장막을 쳐주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같이 하고 있어. 그때 너희는 외치면 돼. 그러면 세상은 이제 우리 13장에서 보면 죽이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야. 그러나 세상에 모르는 게 있어. 죽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읽던 일곱 교회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아멘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용과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13장 넘어갑니다. 한번 13장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3장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매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합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디까지? 11절까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제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줘요. 그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본인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순종.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면 뭐든지 다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까지 가요.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 그것을 십자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All is finished.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한 번 됐잖아요. 10번 참았잖아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3번 용서해주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인심 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다 70번에 7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휙 하고 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세요. 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었지.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너희 안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돼요. 성전은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4장과 5장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11장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보좌가 성막이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도 동시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지금 내 마음이 다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끊어진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착각을 안 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이런 경험들이 또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도전과 경험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세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이미 싸워서 이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총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런데 사단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요.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이 이제 하늘에서 사단 모든 악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그런데 용하고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머리도 7 머리. 그 다음에 뿔이 몇이에요? 10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용은요 머리에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짐승은 뿔에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면류관이 7개고 짐승은 면류관이 10개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 그게 뭐냐 할 때 기본적으로요 머리, 뿔 이것은 제국, 힘, 권세, 능력, 왕, 황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항상. 근데 성경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볼까요?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린 양. 6절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부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뿔과 7 눈. 어린 양은 뿔이 7개고 눈이 7개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양이 이렇게 있는데 양이
있는데 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곱이라는 양이 아니고 이 양이 뭐냐면 일곱이라는 것은 항상 완전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의 눈도 완전하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일곱 눈과 일곱 영이신 성령님을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못하실 것이 없고 또 못 돌보실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요 아들과 비슷한 모습인데 머리는 더 많아. 뿔도 더 많아. 이게 많으면 좋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단과 하나님의 교회를 비교할 때도 또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때 보면 항상 세상이 더 크고 많고 강해요. 하나님 쪽이 좀 얕고 모자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스라엘과 바사, 이스라엘과 헬라 제국, 이스라엘과 로마 어느 나라가 커요? 로마는 뭐 상대적으로 다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국이니까 한 시대의 세계의 역사를 지배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 등장도 안 해요. 대부분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우주 속에 태양계는 요만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제 태양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계 속에 지구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지구 속에서 이거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억 인구가 있다는데 우리는 요것보다 더 작아요. 요것도 너무 커. 요것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체학자가 우주 안에서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별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위성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우주의 질서와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중에 뭐 하나가 빠지면 우주가 혼돈이 오고 혼돈이 오면 파괴가 되고 파괴가 되면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이 크고 광대한 우주를 다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모든 것이 운행되도록 지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서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돼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죽어라고 우리를 바꾸고 싶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30절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1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거기서 보면 이제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짐승이 우리 2절 가서 한번 볼까요? 짐승의 이제 모습은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은 어린 양인데 짐승은 맹수예요. 맹수. 누가 세 보여요? 맹수. 그렇죠. 붉은 사단 쪽은 비슷하지만 항상 더 센 거예요. 항상 센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내 머리 하나가 사형을 짓게 된 것 같았더니 그 짓게 되었던 상상한 마음에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르고. 아멘. 무슨이죠? 그런데 이 머리 7개 중에 하나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근데 죽으려고 그러다는 말은 뭐냐면 칼에 배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칼로 쳐서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나서 다시 멀쩡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어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께
근데 요 짐승은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따라가느냐? 그쪽으로 안 보고 어린 양 쪽으로 안 보고 짐승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신기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세요. 우리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같으면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아멘.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또 다른 짐승 하나 등장해요. 11절에 이제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등장하는데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땅에서 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온 짐승이 모든 권세, 이 용이 준 모든 권세를 실제로 행사하는 존재예요. 행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행하면서 땅과 땅 사는 모든 자들을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근데 그게 뭐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머리에 두시고요.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아까 11절에 봤죠? 11절로 다시 가보세요.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또 다른 짐승이 오는데 이건 뿔이 두 개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너무 이쁘게 생겼나? 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보다 너무 훨씬 이쁘게 생긴 거예요. 좀 못생기게 그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요거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 보면 이제 우리 잘못 생각하면 붉은 용이 있고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올라오게 했고 또 이 바다 짐승이 등장한 다음에 땅의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붉은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게 이미 다 과거로 써요.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다. 그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받았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짐승도 이미 있었고 그 땅의 짐승에게도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이 짐승을 섬기게 하고 이 짐승은 이 힘을 용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얘기할 때 이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근데 사단도 요 세 개의 존재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은 안 보여요. 아버지처럼. 그런데 짐승은 보였어요. 홀로 제국으로. 그렇죠? 우리 다니엘서에서 의미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뭐냐?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용의 얘기를 할 때 꼬리로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그랬을 때 꼬리가 뭔가 찾아봤었죠? 꼬리가 뭐였었죠?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죠? 그랬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꼬리로 이렇게 끄집어 내렸다. 그래서 뱀의 꼬리 같은 꼬리가 달려 있어요. 꼬리에 뱀의 형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꼬리 끝에 입이 있어요. 그 입에서 튀어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할 때도 세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튀어나와요. 이것이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이 용들의 정체가 뭐냐? 이것들은 하늘에서는 참소를 했는데 땅에서는 미혹해. 참소와 미혹의 차이는 뭐냐? 참소는 고발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죄를. 미혹은 죄 속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끌려가요. 그런데 이 미혹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성경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이 우상에게 전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미혹에 끌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렇죠? 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우상숭배는 탐욕이니라. 우리는 이 탐욕이나 욕을 버리지 못하고 즉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육체대로 살려고 하니까 다시 땅의 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이 되면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 앞에 당당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주님께 다 세심바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 외에는 우리 상치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입맞지 않은 자와 입맞은 자를 계속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가보세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같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땅에 사는 자. 땅에 사는 자.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또 사대 교회 같은데 사대 교회 얘기를 할 때 그랬구나. 사대 교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잠깐 생명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생명책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이름을 싹 기록했다가 또 죄를 지면 싹 지웠다가 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썼다가 그랬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누구도 못 지워요. 네.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 죄를 질까요? 그럼 뭐예요? 이미 용서받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나 나는 회개해야 돼요. 용서받았다고 회개 안 하고 버티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름이 안 적힌 사람. 그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기 양심에 화의 인을 받았다, 불도저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성경이. 그처럼 여기가 강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가 순살이에요. 순살. 찌르면 폭폭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입맞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입맞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을 뗄 때 처음 등장했던 붉은 말탄 사람들, 네 말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지향에서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뭐 나올 때, 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대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입맞지 않은 사람과 입맞은 사람을 구분해요. 누가 해를 받느냐, 누가 해를 받지 않느냐, 이런 모든 재앙이 일어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7교회가 이런 모든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데 7교회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너희는 땅에 사는 자처럼 짐승에게 절하지 않잖아. 너희가 이 절하지 않는 그것이 뭐래? 너희가 이미 내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거야.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거. 내가 붙잡아주고 있는 거고 내가 너희들을 감싸고 있는 거야. 물론 너희들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힘들다고 고백할 때가 있지.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조금만 더 자꾸 기다리자. 조금만 더 자꾸 기다리자. 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어. 형제들 가운데. 그러니까 땅에 속한 가인은 형제를 죽여요. 근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제가 돌아오도록 기다려요. 자기를 주면서.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줘요. 가인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찾으려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생각하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이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낼 거예요. 다음 시간에 666까지 끝낼 건데 아주 쭉 여러분 이거 다시 읽어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얘기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이제 좀 끝낼 수 있도록 미리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15절에 생기 이제 그 15절 같은 거는 오늘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아닌 것 네, 그렇죠. 그 다음 시간에 읽는다 이거네. 미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해드린 거 1절부터 11절 사이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666 얘기하면서 다 같이 얘기할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오케이, 그래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변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깨달아야 할 것,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공룡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